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쥐죽은 듯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을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물러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그 계명입니까? 그 말이죠. 많은 계명 가운데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절기와 제사에 관한 율법도 있고 음식과 의복에 관한 율법도 있고 그리고 보상과 배상에 관한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율법의 가지수를 다 세어봤다네요. 다 세어보니까 613가지 가지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우리도 해보려면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우리가 다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613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게 뭘까요? 예,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만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제 2계명입니다.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조금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죠.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가지 10계명을 나눠보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 그랬죠. 그 4가지 그 율법을 한마디로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를 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그 2가지 계명 속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볼까요?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2가지 속에 사실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그렇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이 성경은 굉장히 두껍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굉장히 두꺼운데,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나누지요. 예, 구약 그리고 신약.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두껍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또 주제를 정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요. 아마 오늘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인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자신이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면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알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 뭐다라고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답변을 해보라 그러면 이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뭐 달콤한 감정이나 뭐 아주 좋은 느낌이나 그런 어떤 뭐 심쿵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떤 달달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뭐 심쿵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위조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약간 비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은 감정이다. 사랑은 느낌이다. 우리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느낌이라고 그렇게 마귀가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 애틋한 감정이나 우리의 가슴을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의 감정이 여러분 늘 동일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은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한다. 그 사랑이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려면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걸로.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요 비슷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고양이 있지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그리고 벌이 꽃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왜 좋아할까요? 예. 고양이가 쥐를 여러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한다고. 예.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왜 좋아하는 걸까요?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예,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닌 거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갖고 나면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갖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주고 나면 오히려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갖지 못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사달라고 졸르잖아요. 그거 안 사주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쇼핑 바닥에 막 들어눕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난처해 하는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냐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주지 못할 때 마음이 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주자주 짜증을 내거나 자주자주 여러분 화를 낸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어떤 기쁨을 갖기 위해서 나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잠깐 즐거움으로 갖다 기르는 거예요. 갖다 기르고 잠깐 즐겁고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재롱 피우고 와서 반갑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즐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그거를 내다 버립니다.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병들었다고 실증 났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좋아하는 것은 목적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사랑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사랑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다 해당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사랑이 있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사람과 이런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식물을 왜 키우느냐? 내 즐거움을 위해서, 공기 정화를 위해서 키운다?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일단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 느낌이나 어떤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랑하면 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
연인 관계에 있어서 막 간절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동사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필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love is, 사랑은 이거다, 개념을 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 가운데에서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느낌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사랑은요, 다 내가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를 향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뭐냐?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네, 내어줌, 손해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것을, 주머니를 털어서 내 것을 내어주면,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것을 내어주면 나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손해보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손해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손해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보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사랑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귀 사탄이 만든 위조품, 짝퉁 사랑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속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희생과 포기와 내어줌과 손해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요. 희생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끝이면 안 됩니다. 희생을 하지만 내가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그런 마음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그냥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것을,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온 율법 가운데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7년 도합 14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희생을 한 거예요. 종살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진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면 나는, 내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손해지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그 목숨값으로 여러분의 그 자녀를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그 내어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도, 그리고 내 물질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 몸도 더 많이 내어놓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지만 제가 본 뉴스 가운데에서 가장 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울림이 되었던 그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괌 판사 부부 이야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괌에 뭐 놀러 여행을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38이고 아내가 35인데 이 사람들이 괌에 큰 쇼핑 센터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차에다 아이만 남겨두고 쇼핑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괌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괌 그 법에 따르면 자동차에다가 6세 이하의 어린이를 8세 이하의 보호자 없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1살짜리 아이하고 6살짜리 아이 둘을 차에다 넣고, 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그 차에다 놓고 문을 다 잠그고 쇼핑을 하고 왔어요. 근데 쇼핑을 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연행을 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3분밖에 안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경찰이 보니까 4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땀으로 흠뻑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관심 있게 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내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예요. 예, 판사, 변호사 부부가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괌의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괌 현지의 법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젊은 부부이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땡볕에 차에다가 두고 그렇게 3, 40분 이상을 쇼핑을 하고 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법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 법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교회 문턱 드나들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모르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건 또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악하고 나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포기예요. 내어줌이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